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살찌어다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나요? 듣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규칙적인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요? 전 지금은 영상으로는 없는 설교지만 설교에서 성경에 사무엘이 부럽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사무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연속해서 불러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이 친히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아직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설교를 쓰며 욕심이 생겨서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이외에 전 최근 그렇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들 중 어떤 분은 자기를 왜 쓰시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네 혈기 때문에 쓴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왜 쓰세요? 라고 물었더니 웃겨서 쓴다 했다길래, 저도 지금은 쓰임받고 있지만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죠. 하나님이 나는 왜 쓰실까? 그리하여 매일 기도할 때 꼭 여쭈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쓰세요? 그랬더니 한 5일 정도 지나 집에서 한 유튜브를 보고 공감하며 그러네, 잘못됐네. 유명해서 사람들은 그를 아니라 감싸도 잘못됐네. 혼자 짧은 시간에도 정확히 나름의 분별을 하고 빵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와 가슴에서 하나님 감동이 쓰나미처럼 오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라고 쓴다 라고. 전 갑자기 빵 먹다가 빵 터져서 또 흑흑대며 울었죠. 전 하나님이 이런 큰 감동 주시면 그 하나님의 그렇게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 나에게 대답을 해주셨다는 뭐 그런 큰 감동? 그게 몸으로 체험이 와요. 너무 큰 감격에 그냥 갑자기 엉엉 눈물이 나요. 아니 이 순간에 답을 주시다니. 왠지 저는 금방 알았죠. 그 영상의 주인공도 한켠에선 많은 질타를 받고 한켠에선 많은 팬들이 있는 분위기에 난 연예인 잘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를 궁금했을 때 한 2번 정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에 관한 무슨 영상이었어요. 비리? 이런 내용. 그게 나오는 건데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그냥 분별이 되더라고요. 문제 있네. 다른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해주시며 이전 기도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2가지 기도 제목에 동시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분별이니까.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 메모에 또 짧게 영상 일기를 몇 줄 썼죠.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감동 잊지 말아야지. 답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삶에 유용한 분별의 은사를 주심에 늘 감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쓰신다니 이거는 더욱더 확실한 확증이구나. 저한테 이것만큼 귀한 은사는 없다고 볼 정도로 귀한 은사죠. 선악 분별. 저거 하나님 역사다. 저거는 마귀 역사다. 이런 분별. 내가 나를 더 믿을 수 있는 큰 확신의 선물을 받은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묻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주고받고 재밌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체험이 있어야 믿음 잃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믿는 자도 미혹한다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에게도 이날 바로 미혹이 들어왔지만 전 하루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수하지 않았는데요. 이 선악 분별로, 이 의로움으로도 충동시키더라고요. 그 과잉 의로움으로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만약에 제가 직접 대놓고 쏟아낸다면 혼란, 충격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일로 절 충동하더라고요.
믿음이 충만한 목사님들에게는 전 회초리로 쓰임받으며 얼마든지 직설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굳세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렇게 하면 큰 상처가 되죠. 그런데 마귀는 절 충동하는 거예요. 제 성격 급함으로 갈등, 고비 같은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막 붓는. 그런데 결국 그 다음날 제가 만약 그렇게 했었으면 와, 인간관계가 처참히 깨졌겠구나.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역시 맞아도 내 행위가 100번 맞는 것이라도 상대에 따라 강약 조절도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한 건데 마귀는 무식하게 무조건 충동하죠. 급하게. 그 의로움마저도요. 또 한 번 크게 배운 계기였습니다. 나름 고수가 되니 고수가 붙네 라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미혹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으로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그곳에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40일 금식 후 예수님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 어김없이 마귀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필요를 이용한 유혹이었어요. 명화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굶주린 예수님께 그만해도 돼. 너 능력 있잖아. 떡 만들어서 먹고 금식 그만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유혹. 그럴 때 예수님의 답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이 마귀는 말씀을 이용한 미혹에 들어갑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너 말씀 좀 알지? 하나님 아들이잖아.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셔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감히 예수님을 자살시키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비행시키려는 자살 비행시키려는. 실제로 아는 분한테 들었어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야 떨어져 괜찮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요리할 때는요 손으로 칼질을 하는데 자기 손을 야 잘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 친구는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너무 신기한 일을 겪었다면서 제게 얘기해 주었어요. 자기는 아기를 너무 사랑하고 보리차를 주전자에 끓이고 식히는데 그냥 충동적으로 그 끓는 물을 아기에게 붓고 싶더래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정말 착한 친구거든요. 정말 천사표예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진심으로 훅 들었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놀랐는데요. 오늘 마귀는 감히 예수님을 자살 비행시키려 하잖아요. 마귀는 누구에게나 역사에서 이를 그르치게 하고 죽음으로 지옥으로 치닫게 합니다. 두 남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200년형을 받은 살인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소름 끼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 좋은 미소로 판사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이 남성. 사실 20년 전에 2명의 남성을 잔혹하게 고문해 살해한 살인범입니다. 예, 이날은 저 남성에게 형을 선고하는 날이었는데요. 이미 2006년 지방법원에서 200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 살인범이 재판 시작 전에 판사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I'm seeking the death penalty because it's a comfort. It's mine. And I'm going to try to speed up this process so I don't have to wait 15 years. The faster I can get, the sooner I can get, fetch myself a new body and come back again.
자, 저 살인범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최대한 빨리 사형을 집행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부탁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저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감옥에서 오래 생활하는 게 자기에게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저 말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냥 빨리 죽여달라고만 했으면 그냥 저 살인자가 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정체가 드러나죠. 죽고 나면 다른 몸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달래요. 저 살인자를 지배하는 마귀의 말이죠. 이렇습니다. 저 말에서 알 수 있죠. 마귀가 저 사람에게만 있겠다는 게 아니란 걸. 우리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야, 말씀은 내 욕심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가장 노골적인 제안을 했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줄게. 라는 거죠. 천하 만국과 영광. 그의 예수님의 답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성공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예배하느냐라는 거죠. 마귀는 노골적으로 대놓고만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가져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 저 정도는 괜찮지 않냐?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너 저 목사님 봤지? 저런 죄 짓고도 용서받아 지금 잘 살잖아. 너도 해. 뭘 깨끗한 척해. 아무도 모르잖아. 너도 해. 뭐 이런. 성경의 창세기에서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우리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러는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어버리는 죄를 지었죠. 이렇게 마귀는, 뱀은 말씀을 살짝 비틀며 의심을 심습니다. 그리곤 괜찮다 해요. 그리곤 죄책감을 좀 덜었을 때쯤 치고 들어오죠. 보이지 않지만 자극해요. 충동. 그 사람에게 맞게, 그럴싸하게. 마귀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까지 이용해서 미혹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해요. 이번에 또 한 번 제대로 겪고는 와, 타이밍 정말 상당했는데 라고 느꼈어요. 많이 지나 있는데 라고 느꼈습니다. 나를 정말 잘 아는데? 놀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더 모든 일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말씀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전체를 맥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엊그제 도움 주던 사람으로 사용되던 사람이 오늘은 상처 주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만이 아니라 상황과 틈을 타서 마귀가 감정과 말, 관계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배후의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직접 나타나기보다 사람, 말, 상황을 통해 들어와요. 오해를 키우고 감정을 건드리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결국엔 사람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를 떼어놓는 것이 그들의 목표죠. 저에게도 문득문득 이야기해요. 마귀가 충동을 해요. 너 그렇게 오래 하나님 믿어서 가진 게 뭐 있어?
받은 게 뭐 있어? 이렇게. 너 그렇게 인내했다고 얻은 게 뭐야? 막 정말 정확히 치고 들어옵니다. 어제 잘해주고 어제 좋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오늘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뭐 이 사람 오래 만났으니까 그 만난 세월, 뭐 느낌이나 분위기, 뭐 평판이 좋으니까 다 믿으니까 그 신뢰로 믿는 게 아니라 영이 어디서 왔는지 본인이 기도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늘 분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는 말을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는 사랑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가로막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죠. 제가 밴드 연습실 자리에 CCM하는 교회를 세웠을 때 중국 남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나이로 50세. 뭐 예배 드릴 때 뭐 핸드폰 하고 그래서 제가 막 혼내기도 했어요. 똑같은 전도사인데. 그런데 막 울기도 했어요. 어쨌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정기적으로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절 생각해서 피곤할까봐 수요 예배를 쉬라고 하시길래 전 저 말씀을 인용했죠. 장난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 간의 농담인 건데요. 그분도 처음엔 저에게 하나님이 고마운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후에는 변질되시더라고요. 이 세상엔 정말 놀랄 일들 뿐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하루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좋았던 그 사람이 끝까지 좋을지, 칼을 꽂고 배신할지, 가까운 거리에서 은근한 흠집내기로 나를 점점 더 부숴가고 있는 사람일지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라세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처럼 속지 않고 마귀를 오히려 꾸짖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순간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견고한 신앙, 마귀가 파고들 틈이 없는 빈틈없는 신앙으로 멋지게 무장하시어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